영국이 낳은 강해 설교가 중에 데니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데니스 레인. 예. 이분이 예전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몇몇 교회를 제외하면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개혁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문 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또 세상도 개혁되어야 되는데, 개혁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변한다는 게 너무 세속적인 것만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하든 더 나은 쪽으로 그렇게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 교회라든지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이라고 그러면, 또 특히 이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면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로 리포메이션,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리가 다시, 폼 나는 거죠. 다시 폼, 옛날 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옛날 폼이 어땠습니까? 옛날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주님이 원래 세우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처음 세우신 그 교회처럼 본래의 교회, 성경이 중심이 되던 교회, 초대 교회처럼 이전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이에요. 뭔가 새롭고 뭔가 거창한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종교개혁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참혹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나 6.25를 겪으시면서 고문 이런 거 잔인하게 학살당한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마 보신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젊은 분들 보거나 접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살인 현장 같은 경우, 또 전쟁이나 테러로 인해서 팔다리가 잘려 나가서 그 옆에서 가족을 잃고 그 유족들이 막 슬퍼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 혹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이런 대규모의 참사,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극도의 불안감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장면을 기분 좋게 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자신이 본 참혹한 환상에서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접하고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외친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제는 소망을 주는 선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희망, 비전,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힘냅시다,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라고 외친 그런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아마 많이 읽고 또 설교로도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 어쩌면 아예 포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골짜기에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그런 골짜기 안에 덩그러니 혼자 놓여져 있게 된 겁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마른 뼈들이. 그런데 이 뼈가요, 동물 뼈가 아니라 다 사람의 뼈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거죠. 이 뼈들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이 살도 다 썩어버리고 뼈들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참혹한 장면을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묘지 같은 그 뼈들 가운데 지금 덩그러니 혼자 있다는 거죠. 그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사람들 뼈가 정말 많구나. 또 이 뼈들이 바짝 말랐으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오래됐구나. 정말 많이 말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사람들의 마른 뼈가 온 사방에 가득했고 그 뼈들은 아주 죽은 지 오래된 심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마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 시체들의 모습이, 이 뼈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구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뼈들처럼 심이 말라버린 이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황폐하게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뼈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3절 말씀.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최근에 죽은 시신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 한참이 지난 이 말라 빠진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와우, 굉장히 멋진 대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흡사,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 커플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사랑하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에이 알면서. 그거예요. 지금 이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 살아날 것 같냐? 그러니까 에이 주님 아시면서 그 얘기 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랑하는 커플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겔은 아마 이전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체가 아니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의 몸이 아니라 이미 죽어도 한참이 지난 독수리마저도 쪼아 먹을 것이 없어서 외면해 버린 그런 마른 뼈들, 그런 뼈들을 놓고 주님께서 살아나겠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죽고 사는 것, 생과 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설령 죽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고 풍요롭게도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또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 차라리 청각 장애인들한테 설교하라 그러면은 어떻게라도 뭐 그림이라도 보여주고 아니면은 글씨라도 써서 어떻게라도 알게끔 해줄 텐데 하다못해 수어라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손짓, 몸짓, 발짓까지 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면 할 텐데 아니 이 말라빠진 이 시체들한테 설교를 하라니요. 차라리 이 벽 대고 설교하는 게 낫지. 하지만 에스겔은 아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떤 마술이나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며 선포했을 때에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첨단 CG로 제작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광경이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미라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계신가요? 예, 미라.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나쁜 주인공이 미라인데요. 얘가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미라예요. 뼈다귀에 이 붕대만 칭칭 감고 나와요. 이 미라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미라가 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잡아먹는 거죠. 빨아먹으면 이제 그 사람은 기가 빨린 사람은 죽죠. 근데 미라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를 생명을 빨아먹으면 빨아먹을수록 뼈만 있던 그 미라 가운데 뼈 위에 이 살이 붙고 천천히 피부도 붙고 그러면서 사람을 많이 잡아먹으면 잡아먹을수록 기를 빨아먹으면 빨아먹을수록 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안 보셔서 모르시죠? 네. 지금 이 엄청난 광경을 지금 에스겔이 자기의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귀로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움직일 때 서로 막 뼈끼리 두두둑 부딪히는 뭐 정형외과도 아니고 완전 부딪히는 그런 소리도 나고 골짜기에 부는 광풍이나 또 이 폭우로 인해서 이 뼈들이 막 자기들끼리 갈라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뼈들이 마치 이 변신 로봇가 자기들끼리 이 합체해서 딱딱 끼워 맞추는 것처럼 자기 자리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뼈끼리 소리를 내면서. 해부학 교실에 아마 여러분 이 해골 모양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해골 뼈 위에 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고 피부가 생기고 그렇게 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그렇게 피부까지 생기고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아직 여전히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 말을 대언하게 되죠. 에스겔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기가 그 시체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즉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마치 극히 큰 군대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에스겔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읽은 장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 흡사한 것 같아요. 생기, 생명.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오늘날 이 최첨단 CG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을 BC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려주시려고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이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거 알려주시려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이 적들의 손에 함락당해 버렸고요. 자기들은 그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죠. 소망 없죠. 살아 있어도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로, 종은. 그래서 그들이 자주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 이제 없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없어져 버리는 존재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소리를, 이처럼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절망으로 인하여 정말 소망이 없었던, 보기에 끔찍하기만 했던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믿음의 군사로, 용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끔찍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이들
혹시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일 재미없는 이 교회의 부서 중에 제일 재미없는 부서가 중고등부입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3년, 14년 정도 중고등부를 지도를 했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또 때로는 재미있게 목회한 부서가 바로 이 중고등부인데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반응이 없거든요. 핸드폰이든 뭐든 이게 뭐 그때는 제가 사역할 때는 핸드폰도 이제 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으니까 아이들이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피곤하니까 그죠? 교회 와가지고도요 그냥 자요. 그냥 피곤하든 뭐 자요. 앞에서 선생님이 찬양을 하든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든 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잘난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주 열심히 자요. 네, 아주 열심히.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려니 설교를 하고 하려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보면은 뭐 어떤 일을 해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지만 우리 한국 교회 전반적인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일하는 분 한두 분, 뭐 소수의 몇 분이 나서서 일을 하지 대부분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황무지, 산송장, 무반응. 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그래요. 교회 분위기가 마치 황무지라고 해서 황무지라고 그러고요.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 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청소년 이런 아이들 산송장. 예. 살아는 있는데 안 움직여요. 산송장. 무슨 말을 해도요.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순서에도 반응이 없고요. 귀찮아합니다. 싫어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먹는 거,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성경 공부 좀 하자 하면은 다 싫어하고 반응이 없어요. 다 도망 다녀요. 저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다 도망 다녀요.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 뭐 교육이 많으면은 교육이 없는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봐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처럼 산송장 반응 없는 시체와 같다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화답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많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도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